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음향이나 영상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꼭 단톡방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책은 현대인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이 환난은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시험, 여러분이 연약해서 받은 시험, 여러분이 실수한 시험, 모든 거 다 포함한 그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들이 뭐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당하면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 어려움을 그것도 매우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고대하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마치 청약이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고난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야고보는 이 시련이 그동안 온갖 종교적 변장으로 감춰져 있던 우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어떤 일을 생산해내신다 그랬죠? 뭐를요? 인내라는 열매를 생산해내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참을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한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노래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의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로드,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늘 계세요. 늘 계시는데요. 특별히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알아?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야. 만사형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쁨의 변곡점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기쁨들은 되게 찰나갔거든요. 일이 잘 되든 맛있는 걸 먹으면 뭐예요? 좀 있으면 또 배고프고요. 아주 찰나 같은 즐거움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공허를 주는. 근데 이런 찰나 같은 기쁨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 수준의 기쁨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성령이 인내를 주시는 거라면 이제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야고보서는 아주 실질적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아주 실질적인 책인데 오늘은 너희가 고난을 만났어? 그럼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야 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당시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진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싹 흩어졌어요. 다 막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이. 흩어진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인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인내 얘기를 하다가 지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지혜를 구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함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나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게 하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어떤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나 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아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너희가 시련이 닥쳐오면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지혜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딱 성령께서 바로 아시나 봐요. 뭔가 환난이 왔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안 됐어. 그럼 바로 우리 안에 지혜가 없어지나 봐요. 지혜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지혜는 여러분 어떤 IQ나 EQ나 머리가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한 3월 달쯤 돼서 2월 달 말에 보게 될 본문에서 보면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먼저 3장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야고보 사도가 좀 뒷부분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좀 있나 봐요. 이 얘기를 듣더니 근데 너희 누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건 어떤 머리가 좋은 게 지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거룩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너희가 진짜 받았니? 그렇다면 너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도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의미는 나 말씀 듣기 싫어. 설교 나 싫어. 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깨달음도 있고요. 내 이성 속에 그동안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축적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삶으로까지 순종되지 않는 태도를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9장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제가 구절들 다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지혜가 뭔지를 딱 한번 맥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는 것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성적인 암이 있어요. 인간적인 경험도 있고 제가 막 감탄하고요. 감동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까지 깨달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을 모르는 거고 너네 지혜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도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극심한 환난을 당했잖아요. 다들. 막 시련이 많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사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도 잘 다녀 보이고 뭐 말씀도 좀 읽으시는 것 같고 열심도 있으시고 뭔가 여러분 멀쩡해 보이시지만 막상 시련을 통해서 지금 감추어진 실체가 다 드러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온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네요. 지혜가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어. 내 민낯이 드러났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너무
지금 이 고난 한가운데 그 삶을 녹여내야 하는 지혜를 여러분 꼭 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는 뭘까요? 어떤 우리의 지식과 정보력, 상황에 따른 어떤 판단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녹여지는 과정, 이것을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없다. 너 지금 녹여내네. 너 지금 너의 깨달은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적용되네. 순종되네. 이걸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래요. 야고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셨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어쩜 고난 가운데 성장하질 않지? 왜 자라질 않지? 죽어라 성경을 봐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 노하우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선 다 이렇구나. 전부 껍데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삶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는. 근데 이것을 시련의 시기에 성령께서 건드리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 성령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 기뻐해. 근데 너희는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뭐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가요, 그럼 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구체적으로 같이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방법이 뭐죠?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아무래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겠죠.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저렇게 치면 요동하는구나.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요동하는 이런 자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이 시련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본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왜곡된 해석들이 많아서 혹은 그 왜곡된 해석들이 정제되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좀 고민하다가 조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의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 의심이란 말을 들으면 뉘앙스가 있어요. 이 한국어 자체가. 그래서 마치 모든 궁금증이나 의문 이런 것까지 다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되는 현상이 있어요. 때로는 진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당한 의심까지 부정되는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도 두 주인을 신뢰하다가 보면 너희는 온전하게 될 기회를 놓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구절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심 없이 믿어. 제대로만 믿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전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자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이것만 내가 잃지 않는다면 일단 무조건 될 거야.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조건 믿는다? 더 위험하죠. 즉 의심하지 않는 어떤 정신통일의 상태라고 할까요? 분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그런 상태만 유지하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난 전혀 의심 없이 믿었어 라는 신념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불신과 잘못된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하가 저희 딸입니다. 치아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치아까지 다 전염되기 전에 빨리 뽑아야 된다. 우리 치과 가자. 가자. 딸이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그럼.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지? 그럼. 그러면 내가 치과에 가서 아파서 우는 거를 원치 않을 거야. 맞지? 원치 않지? 아빠가 날 사랑하잖아. 내가 원하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럴 줄 믿어. 아빠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치과 안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딸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제 딸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한 게 된 것입니다. 맞나요? 정말 왠지 안 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의심이고 반드시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만약에 믿음이야.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제가 한 40일 금식했다 칩시다. 간절히.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시겠죠? 라고 했어. 근데 목사님이 참 입이 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네. 아쉽네.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막판에 살짝 의심해서 안 들어주겠네. 참.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체면을 걸듯이 막 제가 믿습니다를 반복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연발해요. 하나님께서 혹 치과 안 가게 해달라는 걸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끔 오는데 거절해. 이 생각이 들라치면 더 제가 정신통일을 합니다. 집중해서. 의심하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있는데 그건 전혀 묻지도 않아. 그리고 그것이 혹시 들려도 행하실 생각도 없어. 여러분 이게 정말 의심 없는 기도일까요? 만약에 이게 의심 없는 기도라면 우리 중에 아니 온 지구상에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 은사주의자들도 그러죠. 그 은사주의자들. 예전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진짜 유명한 있었는데 신유사역자라고 하죠. 모르시나요? 신유사역을 막 하면 뭐예요? 막 암 환자들, 막 각색 병자들 다 오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났냐? 왜 안 나? 할 때 이제 첫째가 뭐였냐면 이 신유 사역자들이 영빨이 떨어졌다. 영빨이 떨어졌다는 공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신유 사역자들도 또 어디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반격을 했겠어요? 아니다. 니들 암 환자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니네가 의심해서 안 난 거다. 야고보서를 봐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살짝 의심했다. 그냥 안 난 거다라고 환자 탓으로 돌린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빴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걸까요?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안에 순도가 얼만큼 믿으면 한 100% 될까요? 어떤 걸 100%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저는 이런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인간의 어떤 끝없는 연약함과 무지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내 시련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이미 기도의 응답도 정해놓고 심지어 그 응답에 이르는 과정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상태를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기도를 저한테 이제 부탁해서 드리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 가는 기간이라 A 대학에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른 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A 학교를 가는 거예요. 3수째래요. 이 학교를. 저도 막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대학에 가기 위한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법도. 얘가 몇 등급을 받아야 되고 논술은 얼만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고 어느 학원에서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과외 선생에게 집중 과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입학 사정관을 만나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되고 이런 게 쫙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A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럼 어떠세요? 이미 자기 안에 답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싹 깔고 마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심지어 고난이 올 땐 훨씬 이 빈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니네 시련이 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훨씬 심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서 내 삶 구비마다 하나님을 나의 의사결정자로 하나님을 나의 멘토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답을 구해가며 내 삶이 연결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려도 이미 다 내 삶의 주인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생기면 더 내가 주인이 됩니다. 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뭔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는. 아이고. 하나님이 뭘 온전케 해. 난 지금 이것만 빨리 없어지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푸는 방식도 주체도 다 내가 만들고 그리고 의례 행위로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우리가 쓰는 말에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원함을,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자기중심의 욕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응답될까? 비결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들으셨으니까. 내가 구한 게 반드시 될 거라는 걸?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힘든 사람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여기지 말고 그렇게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면서 낫기를 구하고 사업이 풀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게 해달라는 지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곧 두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질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확실하신 뜻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를 들면 노라는 응답을 줬어요. 나는 예스를 바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주인이 두 명이다. 왜 이 얘기가 고난의 본문 가운데 나왔을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엔 모르다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고난 중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틀림없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자꾸 힘드니까 자꾸 계획한 게 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좀 틀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답답해지고요,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막 믿고요, 열심히 성실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코로나, 막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막 오고, 개척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또 생기는지, 자꾸 예측을 벗어나는지, 막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답답하죠. 불안하고. 그렇게 눈앞에 파도가 쳐요. 큰 파도가 치면 아예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파도가 크니까. 안 보여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파도를 타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이 뭘 줄 거,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하고 모든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노예가 됐죠?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아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겨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파도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낭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고난의 경험들을 재료 삼아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막 흔들리시나요? 지금 믿고 싶은데도 막 흔들리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까? 내 현실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이건 하나님 못 바꾸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야고보는 바로 그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때 기도할 때 비로소 너희는 더 이상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그 문제 넘어 계신, 절대 후회가 없으시고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선하심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붙들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순종되어지는 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신 뜻이요,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거예요. 내가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건 절대, 오늘 야고보가 잘 얘기했어요. 두 마음으로는 죄송하지만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마음. 절대 못해요. 두 마음. 왜냐하면, 왜 못해요? 두 마음이면. 이미 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에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지혜를 구해요? 못 구해요. 두 마음이면. 그러므로 가장 먼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지를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이미 내 마음을, 내 삶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나를 드러나게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선하신 뜻이 있는데.
내 의지든 외부적인 환경이든 나를 파도를 치게 해서 날 뒤집어 놨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난 믿음이 없구나. 난 지혜가 없구나.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돼?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 질병을 갖고 살아야 돼? 솔직히 나 이 질병 이게 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의 지혜가 늘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오지 않게, 이 질병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지금 이미 그것을 위해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신 중이라면, 그래서 나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중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온갖 시험과 시련 다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맞죠? 그러니 이제는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아닌 인생의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도록 지혜를 주세요.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뜻만 구하며 저는 계속 갈게요. 왜 고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맞죠? 너무 힘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그 자체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길 원해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물론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맞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믿음 없음, 지혜 없음 다 드러나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태까지 인내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으며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성경에선 성화라고 하죠.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시련에 처할 때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파도처럼 오죠. 가끔은 태산처럼 오죠. 네, 다시. 시련에 처할 때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오직 그분의 지혜로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될 거예요. 시편 4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겠구나 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신데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이렇게 날 슬프게 다니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 같아요. 나에겐 아무런 정답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정답 방법을 다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 기자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절이 5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인 거죠. 우리 정말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불안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알았죠? 지혜를 구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에 내가 후히 주겠다는 거예요. 후히. 그 응답의 끝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아마 기도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반대로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네, 하나님 없네 하고 기도를 포기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자 지혜를 구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이번 주에 한 100번을 할 것 같죠? 정말 파도처럼 오죠, 고난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후회 준대요. 꾸짖지 않는데요. 그게 혹 내 연약함으로 미숙함으로 나타난 고난일지라도. 아셨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어요. 다들 고난의 현장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을.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할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힘든 현실이 어떻게 될까를 주목할 필요 없이, 이게 언제 끝날까 주목할 필요 없이, 내 정답을 계속 계산할 필요 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요셉처럼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본 우리 초대교회 고난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견뎌서 마침내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드리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의역한 겁니다. 너희가, 민들레올시들아,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니? 그렇다면 이 고난이 인내를 이루어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올 거야. 그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해. 지혜를 구해.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고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낭비 없으심이 무엇인지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